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와 저의 친구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성분이 20대 중반의 여성분이 자신이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마음의 열정들이 있었고 친구와 함께 신앙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라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그 여전도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 여전도사님이 되게 이뻐서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성경을 가르쳐 준다니까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상가에 있는 한 2층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펴섰던 성경책이 어디였냐? 마태복음 13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한 번 들으니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아니고 해서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전화로 와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전도사님이 했었던 내용이 바로 신천지의 전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어디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어떤 스포츠 센터나 어떤 데 가서 문화센터나 가서 있으면요, 그곳에서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말씀 잘 전하시는 선교사님 혹은 전도사님 계신다 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처음 시작하는 쯤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어느 다른 곳에서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또 약간 폐쇄적이고 또한 그것을 잘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정통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천지 목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들어보긴 했으나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통합교단에서 쭉 자라난 정통 통합 장로교 출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2년 동안 농사 일을 이제 옥상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잘 돼 있어 가지고 유튜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키우기 전에 만약에 토마토를 키운다 그러면 토마토에 대한 영상을 몇 개를 보고 갑니다. 몇 개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상추를 어떻게 하는지, 가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고추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열심히 보고 키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새삼스럽게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농부는 진짜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깨달아냈어요. 예전에 지진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봄에 야채를 키워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박스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밑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흙을 사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었습니다. 얼마 크지도 않는 것에 그런 데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2, 3주가 지나도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잘 자라나지가 않는 겁니다. 2, 3주가 지났는데 상추가
새끼 손톱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줬는데 그것을 보던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옆집의 아주머니는 옥상에서 아주 대농을 하고 계셨거든요. 토마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상추도 엄청나게 크고요. 저를 딱 보시더니 그거 그렇게 키워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냥 이제 비료를 주시더라고. 요거 좀 뿌려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상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열심히 잘 자라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물을 잔뜩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야채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랬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지 않구나, 내면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물을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 통이 작으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지도 않고 시들시들해지니까 그러면 비료 줘가지고 빨리 키워야겠어 했다고 해서가지고 비료를 확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비료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농부가 위대하구나. 이 상황마다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이처럼 농사에 있어서 농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농부이냐에 따라 수확을 완전히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요, 이제 전문가들이 다 되셨어요. 작년에는 약간 허술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전문밭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 맺지 않느냐, 언제 심느냐, 언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 중요해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 뭐 우리 옥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어떤 모종을 가서 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모종의 세력이 약하면요, 얘가 클 때까지 되게 약하게 커요. 아주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좋은 모종을 가지고 가서 그냥 심으면요, 물만 잘 주면 처음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좋은 모종 오이를 사서 심으신 분들은요, 이미 열심히 따서 드시는 거예요. 약간 약한 모종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아직 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씨앗이 있느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밭에 뿌리느냐, 그 밭에 무엇을 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옥상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 이기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석회가루를 먼저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산성이 됐었던 것을 알칼리로 약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퇴비를 넣어주고요. 퇴비가 이제 숙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종합 비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씌워줘야 되거든요. 씌워주고 거기에다가 토양 살충제랑 진딧물 방지제랑 뭐 이런 것들을 더 넣어주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야 좋은 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그냥 맨 땅에 그냥 사서 그냥 꽂는다고 해서 그게 잘 자라지가 않아요. 잘 자라지가 않아요. 때문에 어떤 밭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농부가 누구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떤 어떤 모종을 씨를 뿌리고 심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밭은 어떤 밭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가 누굽니까? 비유에서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씨를 뿌리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성경에 보면 눕지도 자지도 않으신대요.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농부는 완벽합니다. 농부는 완벽해요. 그러면 뿌려지는 씨는 뭡니까?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들지도 않습니다. 꽃과 풀은 시르고 마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때문에 농부도 완벽하고 씨도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농부와 씨가 완벽하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길가였습니다. 길가. 여러분,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에야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인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 시골에 가서 보면요, 길은 어떻게 나누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길이 나게 됐습니다. 논둑도 마찬가지고요, 밭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의 나이가 또 의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비포장 도로를 타고 버스를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다녔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동네에 들어가 보면 도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 다른 데 포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은 풀이 못 자라고, 그리고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은 풀이 비만 오면 무성히 자라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 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곳이 딱딱히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딱히 굳어진 마음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는요, 뿌릴 때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옥상에도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많이 캐가지고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야지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길은 너무나 딱딱한 길입니다. 딱딱한 길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딱딱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다, 분주하다, 바쁜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쁘십니까? 나는 집에만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여러분, 백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백수가 어떻게 한다고? 과로사 한다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나는 집에만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은지. 현대사회는요, 백수도 과로사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때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자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A팀에게는 시간을 간당간당하게 주고 B팀에게는 시간을 여유롭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선한 사마리아에서 나왔었던 사람처럼 강도 맞아서 피 흘려 쓰러지는 사람을 이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설교하러 가는 길에 어느 사람이 가장 많이 도와줬을까요? 시간을 급하게 줬던 사람들은요, 거의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하러 가는 목회자가 시간을 바쁘게 주니까 그것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러 가는데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 사람을 돌봐주고 했었던 그룹이 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바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요,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 가지고 빨래를 해야지, 내가 밥을 해야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야지 하는 순간 말씀은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이 튕겨나가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히 잠잠히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군데군데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 위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흙이 아주 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아스팔트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스팔트에 약간의 흙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잠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씨가 뿌려졌으니 여러분 씨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뿌리는 잠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돋은 후에 해가 세게 비치게 되면 그 뿌리는 타버리고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곧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여러 군데서 맡아서 이제 해봤었을 때 평상시에 애들이 뭐 중고등부도 학생도 그렇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에 나오면요 학업에 지치고 친구들의 관계에 지치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입시로 지치고 뭐 여러 가지 지치로 인해 가지고요 나와 있으면 눈알이 약간 동태 눈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보는 건지 보지 않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2박 3일 가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룻밤이 딱 지나고 둘째 날이 되면 마음이 싹 열립니다. 그러나 둘째 날 밤이 되면요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점프를 하는데 막 지붕을 뚫고 말 만큼 점프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늘 봐요. 늘 봅니다. 애들한테 이런 뜨거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어. 근데 돌아오면 또 다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유혹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로는 잠시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가슴으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잠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의 능력이 지식으로는 조금 들어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겠고 부활이 있는지 알겠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현실의 목에 매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목을 매지 않고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내가 뿌리를 덜 내려서 내가 조금 오는 시험과 유혹과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밭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세 번째는요,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덤불 사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싹이 잘 자라면요, 땅이 좋아야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잘 줘야 되겠죠. 근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그 싹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시 덤불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염려와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씨를 잘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걱정이라는 말이잖아요. 걱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더 생각해보면,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끌어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염려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말 큰 걱정이 있어요. 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끌어안고만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만큼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만 있으니까 교만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죠. 잡고 있었던 것을 펴야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염려를 다 내려놓는다면,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문제를 맡겨드린다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수선히 그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빛을 볼 수 있도록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은 어떤 모습이 되냐? 옥토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같은 바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개간해야 돼요. 단단하고 해졌었던 그 마음을 부셔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 잘하면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개간해야 됩니다. 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만 묵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과 환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더 깊숙이 내려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큰 가치, 밭에 숨겨진 보화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위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땅을 뒤집고 돌을 버리고 깨뜨리고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것을 다 베어내 버려야 우리가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 농부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그의 신은 말씀이니 완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터만 잘 가다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밭으로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과 앞에 단단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역경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쉬 넘어지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노출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순간 세상 염려와 그런 걱정들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